옛날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 안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또 내 아들은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자랑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요, 남자가 요리하는 게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아니 부쩍 많이 나오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셰프라고 하는 남자 요리사들입니다. 그 남자 요리사들이 나와서 그 요리하는데 그들 가운데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집 냉장고를 가지고 와서는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요. 또 시간도 때로는 1시간, 때로는 15분, 그 제한된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내라고요. 여러분, 제한된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낸다,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낸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셰프들에게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요즘 TV 프로그램에 가장 섭외를 많이 받는 그러한 게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 전문적인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문 아닐까요? 그것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인 것 아니었을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사람을 흉보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저렇다고요.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약할까요? 보고 배운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다는 얘기가 뭘까요? 본이 되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저희 교회 이름만 생각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본교회.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었을까? 우리가 다른 교회 본이 되었을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을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이라고 하는 게, 본교회라고 하는 게 제게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내가 본 적이 있을까? 거의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가슴 철렁하는 일이 한두 번 아니니까요. 그것뿐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도 없지만 내가 보여줘야 될 것도 우리 가운데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요. 한때는 교만하다 생각도 했고, 얼마나 잘났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얼만큼 잘 믿어야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바울이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요.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바꿔야 될 일이 있고 고쳐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오늘 내가 또 말씀으로 거듭나고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은혜 말입니다. 우리 속에 아주 분명하게 말입니다. 나 예수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 예수 닮아가는 사람인가? 나 예수 제자 맞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오히려 예수를 따라서 사는 일보다는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예수를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콕 집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따라 산 것, 첫째,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잘난 것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 살았어야 될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야 될 내가, 예수를 본받았어야 될 내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세상에 물든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불가능한 일, 예수를 따라 사는 일이 불가능한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참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 같아요. 오래 믿었으면 아닐 것이다 생각도 듭니다. 아니, 목사까지 되었으니까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말씀을 많이 하니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이고, 오래 믿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의 삶이 무엇일까? 난 예수를 따라 살았는가? 난 예수를 닮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를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닮는다는 게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삶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예수의 삶 세 가지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인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 삶인가, 내가 그것을 닮았는가 하는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버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그것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본인이 받아야 될 영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인정,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권세, 그걸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낮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요? 버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요? 낮아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요? 복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내가 목사로서는 설교도 하고, 목사로 내가 신방도 하고, 목사로서는 내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글쎄요, 빵점에 가깝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는, 봉사하는 자로는, 우리가 섬기는 자로는 80점도 100점도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는 우리가 낮은 점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을까? 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왜 예수를 본받는 것이, 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은 자 되는 작은 예수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그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것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마태복음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셨나 하는 것이 5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성경을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볼이 500kg 뭐 이 정도가 있어야 좀 먹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500kg, 50kg도 아니고 보리떡 5개라 그랬습니다. 물고기 2마리라 그랬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가 고래 2마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소년의 식사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 혼자 먹어 충분한 양, 그겁니다. 그걸 갖고 5,000명을 먹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해내셨습니다. 뭐 때문에 해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게 가능한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목사님, 사업하다 보면 좀 숫자도 고쳐야 되고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안 한 것도 좀 했다 그러고요, 사업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성경대로? 아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형편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제가요 가끔 혼자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러셨대요. 자, 여러분, 알약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자, 알약 꺼내세요. 자, 이제 알약 2알 먹습니다. 자, 신약 꿀꺽, 자, 구약 꿀꺽. 그래서 신약이라는 알약, 구약이라는 알약, 그렇게 먹자. 그래서 혼자 가끔 그 이야기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속이 뒤집힐 때마다, 자, 알약 먹을 시간 왔다. 신약 꿀꺽, 구약 꿀꺽. 그래요. 당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입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바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 2사람이 예루살렘에 있기가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로마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기가 무서워 엠마오로 하는 것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슬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게 슬펐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깨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깨닫기 시작할 때 저들에게 일어난 일 말입니다. 돌이킴이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역사, 바로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돌이킴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결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악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주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여기 분수 틀었는데 시원해지셨어요? 그래요. 에어컨 틀면 시원해집니다. 선풍기 틀면 시원해집니다. 저런 물 보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오래 안 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아니, 좋다고 얘기하는 걸수록 오래 안 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 안 가니까 돈이 참 좋은 거라 얘기하는데, 성공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명예가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오래 안 가요. 좋은 게 오래 안 가요. 좋은 게 오래 안 가요. 제가 그저께 대통령 그 훈장을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안 믿으시죠? 저도 안 믿습니다. 그거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갑니다. 자, 저한테 지난 주일날 12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그냥 한 소리예요. 그거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간다는 증거를 제가 대볼까요? 세상에 좋은 건 명예, 성공, 건강,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그게 가져다 주는 좋은 게, 즐거움이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는 증거가 이겁니다. 더 가져야지 돼요. 더 가져야지 돼요. 그게 오래 안 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성공했는데 더 성공해야 돼요. 그렇게 명예를 가졌는데 더 명예 가져야 돼요. 그렇게 물질을 얻었는데 물질이 더 있어야 돼요.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을,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좋은 게 오래 안 가니까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 오래 안 간다 그랬습니다. 선풍기도 오래 안 갑니다. 시원한 거예요. 오래 안 가요. 그런데 시원함이 오래 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찬물을 먹은 것도 아닌데, 에어컨이 사방에서 빵빵하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시원해요. 시원해요. 언제 시원한지 아세요?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각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이 돌이켜지는 자리, 바로 거기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돌이키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같죠? 잃어버리는 자리 같죠? 아니요. 내가 돌이키지 못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리고 그 깨달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켜져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서 돼지치기 하다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아버지 집의 종들은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데 깨달아진 그 순간 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이켰습니다. 거기에 시원함이 있는 겁니다. 그가 반지를 껴서 시원한 게 아니고, 다시 아들로 살아서 시원한 게 아니라, 돌이키는 그 자체가 우리 삶에 시원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면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거룩은 뭐예요?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아버지를 닮는 건 말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말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역사, 내 걸음을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키고, 내 행동을 돌이키고, 내 결심을 돌이키고, 내 말을 돌이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돌이키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 설명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킬 때 시원한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돌이킬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뭘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주의 영이, 이게 최고입니다. 왜 시원함이 있는지 아세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시원함이 있는 겁니다. 죄가 뭐예요? 묶어놓는 겁니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묶어놔요. 선한 것을 묶어놔요. 하나님의 뜻을 묶어놔요. 우리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순종을 묶어놓고요, 사랑을 묶어놓고요, 용서를 묶어놓고요, 온갖 좋은 것은 죄가 다 묶어놓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쓸 때가 있어요. 너 얼었냐? 얼었어? 너 그 사람 보고 언 거야? 너 그 말 듣고 언 거야? 영어로 얘기하면 freeze란 단어인데, 미국 경찰이 가끔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 보고선 freeze 할 때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꼼짝 마 그래야 되는데 freeze, 얼어버려라. 뭐예요? 꼼짝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말에도 얼었냐? 왜 말도 못해? 너 얼었어?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묶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다 없어져요. 그렇게 내가 훈련받은 것들 다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의해서 묶여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죄에 대해서 묶여지면 내 안에 뭐만 남아요? 악만 남은 겁니다. 악만 남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내 삶을 돌이키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6절 이하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 안 받으시잖아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동생 것만 받으시기에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화를 내면 어찌미뇨?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이 말씀이 죄에 의해서 묶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끝나자마자 가인이 뭐해요? 동생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이 묶여져 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돌이키는 역사, 그것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간 자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빈들입니다. 날이 어두워 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듣고 뭐라 그래요? 그러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속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여기 몰려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왔나요? 억지로 데리고 왔나요? 아닙니다. 아무 책임 없습니다. 그들을 먹여야 될 책임 없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될 책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책임 없다고요. 나는 그거 모른다고요. 나는 관여한 적 없다고요.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11조도 드리지만 3년에 한 번 또 다른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셨나요? 왜 축복해 주셨나요? 왜 은혜 주셨나요? 이 책임 잘 감당하라고요. 내가 그들을 가난하게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 안 됐죠? 그 보건사회복지부인가요? 거기에서 뭐 낙타젖을 먹지 말라고, 낙타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낙타 그림 본 사람도 이 병이 일어난 것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책임 없다, 책임 없다. 아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픈 자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책임을 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 되는 겁니다. 나한테는 무슨 책임이 있을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글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카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2015년 6월 21일 주일, 제목이 예배 시간. 조용진 목사님 뒤로 내려쬐이는 비온 뒤의 햇살. 햇살이 길게 내려쪼인다. 설교 들으면서 그것도 또 보신 거예요. 댄잎 하나하나에 햇살로 화장했구나. 가녀린 잎, 여린 잎, 녹색의 강렬한 잎. 대단하시죠? 그러나 곧게 선 대나무, 큰 키의 대나무 앞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의 단아한 모습이 좋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야기한 것 같죠? 근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나서 다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 곧게 듣고 고든 사람으로 살아야지. 고든 사람으로 살아야지. 저는 오늘요 설교하고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사람은 들었잖아요. 한 사람은 결심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늘 내게는 책임이 있다. 말씀대로 살 책임이 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갈 책임이 있다. 오늘 내 속에 이 책임 있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셨다고 했는데 기도하셨다, 감사하셨다. 자, 뭘 가지고요? 5,000명이나 있는데, 5,000명 있는데 있는 건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게 지금 감사할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귀한 겁니까? 있으나 만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사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작은 것, 연약한 것에 대한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세상처럼 큰 것, 놀라운 것 따라갔지만 작은 것 무시하는 자 돼버린 것 아닐까요? 우리 속에 오늘 작은 것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이에요. 제게 놀라운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하다.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고 매우 감사하다. 그냥 감사하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신기한데 매우 감사하다. 제가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말고요. 근데 할게요. 대체 내가 뭘 해서 아내가 나한테 매우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문자 보냈습니다. 저녁 때,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감. 그랬더니 뭐라고 왔어요? 매우 감사함.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의 뜻인지 알고 이제 매일같이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갈 겁니다. 작은 거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작은 것 감사할 줄 알고,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